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에서 20장은 다윗의 전쟁 이야기로 평행 보물인 사무엘하 8장에서 21장에 선별하여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전쟁이 언급된 것은 첫째로 다윗이 전쟁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로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노획물들이 성전 건설을 위한 재료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은 블레셋과 모압을 이기는 내용입니다. 18장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에피소드를 모아놓은 장입니다. 1절에서는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일대의 땅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가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서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용병으로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오히려 다윗이 가드를 차지하고 그곳을 자신의 영토로 삼았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그동안 당한 치욕을 갚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 8장 1절에서는 가드가 아니라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말하는데, 메덱 암마는 앞발의 곱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역대기 본문에서 말하는 가드가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가드 정복은 다윗이 서쪽까지 그 영역을 확장했다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2절은 다윗이 모압과 전쟁에서 승리했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모압 사람들을 죽여 인구를 3분의 1로 줄이는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다윗을 이상적 왕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가혹한 행위는 생략한 듯합니다. 3절에서 8절은 소바왕 하다데셀을 이기는 내용입니다. 이 단락은 소박 왕과의 전쟁에 대한 에피소드로, 하다게셀은 시리아의 강력한 정치 연맹의 지도자이며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통과하는 무역로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던 라이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다데셀의 세력을 넓히려고 공격하자 오히려 그를 쳐서 이스라엘 북쪽 경계인 하맛까지 몰아내고 모든 군대를 사로잡아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말의 발 힘줄을 끊는 것은 말을 다루지 못하게 하여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고대사에서 많이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이는 신명기 17장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을 실천한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병기나 마병과 같은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다데셀이 치자 그를 돕기 위해 다메섹에 있던 아람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이 시기에 다메섹은 아람의 동맹이거나 하다데셀의 속국으로 하다데셀을 도울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격에도 다윗은 승리하고 더 나아가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었는데, 수비대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군대 장관을 의미합니다. 즉 이곳을 점령하고 주둔군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여파로 아람은 다윗의 속국이 되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당시 강력한 아람 연맹의 지도자를 이긴 것에 대해 역대기 저자도 사무엘서의 저자의 말 그대로 인용하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다윗의 성공과 승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징표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피비린 나는 격렬한 전쟁터에서 메뚜기같이 많은 적군과 목숨을 걸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로서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며 마침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은 전쟁 후 다윗이 얻은 노획물들로 다윗은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금방패는 실제로 전투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의전용 방패입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궁전을 지은 후에 금으로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 궁을 장식하여 자신의 부와 위엄을 자랑하였습니다. 디브아카 군에서 많은 돛을 탈취하였는데 이곳은 소바 왕국의 중요한 도시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탈취한 막대한 돛은 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역대기에만 나온 것으로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성전 건설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하맛 왕이 공무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마데셀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하맛 왕 도우는 자신의 아들 하도람을 사절로 보내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든 많은 물건들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하맛 왕이 다윗을 축하한 이유는 두 가지로, 하나는 하맛 왕과 하다데셀은 오랫동안 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를 듣고 함께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축하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맛 왕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윗과 동맹을 맺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맛과의 동맹은 다윗의 세력이 유프라데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이것은 다윗의 세력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 물건들뿐 아니라 그 외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들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립니다. 역대기 저자는 11절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거룩하다 라는 동사 히크디시를 사용하고, 주변 왕들이 다윗에게 바친 것에는 나샤라는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진 금과 음과 녹들은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께 성별해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행본문인 사무엘하 8장 11절에서는 이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여호와께 드렸다 할 때도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은 에돔을 이기는 내용입니다. 이 단락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수루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행본문인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는 이 전쟁에서 명성을 떨친 사람을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장은 전체적으로 다윗의 성공담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다윗의 신하들의 성공담은 20장에 나옵니다. 이 구절은 아비새의 성공으로 읽기보다는 사무엘하를 따라서 다윗의 승리를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게 읽을 때 13절에 다시 나오는 다윗의 성공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소금 골짜기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에돔과 싸운 지역이므로 사해 남쪽과 동쪽 어디쯤으로 생각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윗은 에돔에도 수비대를 두고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6절과 동일하게 이런 승리를 얻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인 모압과 블레셋과 아람과 에돔과의 전쟁에서 모두 이기고 이 지역의 주권자로서 서게 되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평화 시대를 구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윗이 비록 전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수 없었지만 성전을 만들 수 있는 평화 시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목숨을 걸고 피를 흘려 싸웠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7절은 다윗의 신하들입니다. 14절에서 하자는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고 다윗 통치 전반을 평가합니다. 공의는 법을 기반으로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고, 정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인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그와 함께한 신하들의 명단으로 요압이 군대 사령관으로 처음 언급됩니다. 신하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다윗이 이들과 함께 매우 안정적으로 나라를 통치했다는 의미로 다윗도 돕는 자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성공적인 통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역사적 승리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다윗은 실패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전쟁터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과 싸우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과의 연약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과 의를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말씀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윗과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을 묵상합니다.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전쟁과 갈등 속에 살아가지만 저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인간적 승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임재와 동행이 가장 큰 능력임을 믿습니다.
다윗이 모든 전리품을 주님께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재능, 성공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 remember every name throughout the years, every heart you hold so dear. Now you've placed me in this time, in this place, to declare